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지켜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보니 위에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분별이 어려운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철저히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받을 축복을 얻기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이 율법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송사를 위하여서 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유명한 왕으로서 지혜의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적수가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말년에 나이가 들어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바로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내려주실 때 그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명에 그것도 처음 첫 구절에 명시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사실,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애초에 죄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될 통일 왕국의 초석을 닦았던 그 다윗의 순종함을 보고 다윗이 수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원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의 빛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주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배덕의 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결말이 우리들의 삶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릴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것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이후의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된 빛이요 진리이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지침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술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와 능력을 주셨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1분 1초도 머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모자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한이 없으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줄 기회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의 얇은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깨달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앞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은 솔로몬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짚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내가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났으니 이제 내가 너를 벌하려 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혹한 벌칙을 내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장 복받은 왕이요 부유한 왕이며 명예롭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가 가진 전부인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게서 빼앗아 타인에게 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밑에 있는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던져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누리고 혜택을 입은 그 모든 것,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나의 지식과 영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다른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명이, 나의 명예가, 나의 재산이, 나의 건강이 한순간 나에게서 떠나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법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핵심 가치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핵심 가치이며 그것이 전부이며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나의 작은 소원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